샬롬, 반갑습니다. 귀한 아침에 또 주의 제단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또 크신 은혜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주의 말씀은 욥기 13장입니다. 욥기 13장 1절부터 19절까지만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하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리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소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다 같이요.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욥기 13장 통해서요. 우리가 고난 앞에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이기고 견뎌낼 수 있으며 또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법을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은혜를 하나 알게 됩니다. 그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가 늘 사람을 찾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사람을 의지하고 또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쓸 겁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해야 되는 일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 또 내 심정을 토로하고 고백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말하죠. 이 세 친구들 그들을 향하여 이런 말을 합니다. 나도 너희들이 말하는 거 다 안다. 왜? 욥도 배웠고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 알죠. 자,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자, 이 말씀 속에 보면 사람하고 씨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람들 이야기도 귀 기울여 들어보고 뭐 이렇게 저렇게 도움이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상처에 소금 뿌리듯 더 아프고 더 힘들게 하는 것을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이야기할 거야. 하나님하고 씨름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한 건 여러분, 욥이 나름대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줄 거야. 그러니까 나 하나님께 나아갈 거야. 어떻게 보면 당당하죠. 당당합니다. 이것이 당당함이 잘못하면 교만함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당당한 자가 우리 신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보면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우리의 참 주님 되신 예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 텐데, 바울은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 정도까지 말할 수 있으면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이 친구 되게 교만하네,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본인이 본받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 정도로 말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신실한 믿음, 그리고 주님을 닮은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16절.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하나님을 땅에서부터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또 사랑하며 신실하게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흠없이 사는 것, 이 사람이 경건한 자입니다. 이런 경건함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생명이 보존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다 무슨 뜻이에요? 나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론할 거야. 이 정도로 당당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5절도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15절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15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그가 나를 지금 죽이실 것인데 하나님 날 죽이고 계시는 것 같아. 정말 희망이 없어. 이젠 정말 희망이 없어. 친구들이 봐도 희망이 없고 다른 누가 봐도 이 욥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아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신실하게 살았는지 하나님은 나를 아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욥은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믿음 안에서 여호와 경외하며 신실하게 살았다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거야. 그리고 하나님하고 씨름할 거야. 하나님 앞에서 변론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앞에 또 우리가 넘어야 되고 지나가야 되는 그런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사람들 의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옆에 있는 이웃들, 성도들을 통해서 마치 천사처럼 우리를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또 우리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해주는 그런 이웃들도 있습니다. 성도들도 있습니다. 참 좋은 분들 하나님께서 붙여주시지요. 그러나 정말 문제 해결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누가 대신 해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나의 믿음을 가지고 나의 간구를 가지고 나의 소망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고 통회하고 씨름하는 일은 내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입니다. 목사인 제가 해줄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이 늘 기도해 주지만 장로님의 기도로만 해결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문제의 당사자, 환난, 고난, 어려움, 한복판에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직접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그 기도 속에서, 간구 속에서 가까이 주님 앞에 다가오는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나는 욥처럼 그렇게 경건하지 못한데, 나는 욥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은 날 아셔, 이렇게 말할 정도로, 또 나를 본받으라고 바울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는데, 그런데 그럼 그래도 나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셔도 됩니다. 나오실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욥처럼 그렇게 경건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욥처럼 하나님이 날 봤을 때 의롭다 얘기할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중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욥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공로 의지하여, 예수 십자가 보혈 의지하여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서 변론하고 씨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 그리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은혜가 부어지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자리 앞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옆에 분들에게 기도 요청하시고, 그리고 또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마음을 나누면서 또 의지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요, 환난 한가운데 어려움 한복판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나아가서 욥과 같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귀한 모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론 고난과 연단을 허락하실 때에는 바로 그것 때문에 허락하는 거예요. 내게로도 가까이 와라. 난 너하고 조금 더 가까워지면 좋겠다. 난 네가 직접 내게 찾아와서 나의 얼굴을 구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친밀하기를 원하는 그런 계획들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직접 간구하고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얼굴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가 고난과 환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배운다면, 아는 것이 많아도, 그리고 충분히 내가 알고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좀 도움이 되겠다 싶어도 어떨 때는요, 우리가 잠잠히 그리고 옆에서 가만히 있어주는 것, 함께만 있어주는 것,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지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도와주고자 하는 일들이 오히려 더 상처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욥이 그렇게 부탁합니다. 자, 욥이 그런 얘기를 해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가 정말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가 될 것이라. 물론 욥의 친구들처럼 함께 지내다 보면 왜 이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는지를 어느 정도 느낌이 오기도 해요. 영적으로 그것을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는 이걸 이렇게 했었어야 해. 당신은 이게 틀렸으니까 이렇게 해봐. 이렇게 우리가 조언도 하고 싶고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말이 없는 것이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는 그게 도움이고 그게 오히려 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조금 더 너희들이 가만히 있었으면, 욥을 찾아온 것까지는 너무 고맙죠. 멀리서 친구들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것까지는 정말 고맙고 참 힘이 되죠.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도와주겠다고 온 친구들하고 지금 갈등이 생기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결국은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야고보서 보면 우리 말에 실수 없는 사람 없다 그랬어요. 말에 실수 없는 사람은 없나니.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은 더디하라. 이런 말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서운 말이 있어요. 야고보서 3장 8절을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우리의 혀가 그만큼 무섭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가 한번 논쟁이 붙으면 우리의 혀는요 쉬지를 않아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독한 말들을, 독설을 나도 모르게 쏟아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말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겸손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는 듣는 일에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됩니다. 왜 그래요? 들어주기만 해도 그것은 큰 위로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누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과거에 우리 교회 한번 오셨던 분 정택이 목사님이라고 계시잖아요. 그분 어머니가 그랬다고 그러죠. 그분 어머니가 힘들면 어려운 일이 있고 눈물 흘릴 만한 일이 있으면 동네 어느 아주머니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를 찾아가면 그 아주머니 별명이 욕쟁이 할머니인데 욕쟁이 할머니를 찾아간대요. 그러면 욕쟁이 할머니 찾아가면 할머니가 엄마 이야기를 다 들어주면서 같이 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다 쏟아놓고 같이 이야기를 들어준 그 할머니 때문에 마음이 풀려서 돌아오고 그러면 또 하루 살아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들어주는 것 그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리 잘 못 들어줘요. 듣다가도 내 얘기하고 싶어서 내 이야기가 자꾸 튀어나오거든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에 실수 없는 사람 없다. 말에 온전한 사람 없다. 그러니까 듣는데 열심을 낼 것이고 말하는 데는 느려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혀는 어마어마한 독을 품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친구들이 돕고자 했지만 욥에게는 그 친구들의 이야기가 거짓말로 들리고 그리고 쓸모없는 의원처럼 그들이 다가온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웃들을 만나고 함께 대화하면서 살아갈 텐데 자칫 잘못하면 도와주고자 하는 또 위로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의지와 이런 것들이 쓸모없는 쓸데없는 것들이 될 수 있어요. 어떨 때요? 내 생각과 또 내 의지가 너무 내 말 속에 많이 담기면 그럴 수 있어요. 오늘 한번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어머니가 되시고 또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남편이 되시고 또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아내가 되시고 또 맡은 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선생님이 되시고 오늘 한번 귀 기울이고 들어주는 일에 한번 열심을 내보십시오. 어쩌면 거기서부터 정말 관계가 풀리고 또 우리를 통해서 위로받는
그런 영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예,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 할까요?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올라오네. 하늘 걱정아 언제나 흘러나와 내 내 마음속에서 사랑이 평화를 깊이 묻힌 보배라도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죠.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에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온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라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참으로 고단하고 그리고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우리들의 영원한 중보자,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아버지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오라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와 그 마음의 무거운 짐과 또 시험과 걱정과 염려들 다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주님 들으시고 주님께서 또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의 탄식과 그 간구와 기도가 주께 상달되어서 주님께서 친히 들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깊은 수렁과 고난의 자리에서 주의 권능의 팔로 들어주시고 건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반석 위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을 옮겨주시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걷고 뛰어도 피곤치 않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주님, 사랑하는 교우들의 영혼이 낙심치 않게 하시고 마음의 고단함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로부터 오는 평안함이, 주께로부터 오는 그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있습니까? 외로운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저들의 말을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돕는 자, 위로하는 자,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돕는 이의 역할, 또 격려하는 이의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학업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지혜를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놀라운 지혜와 명철함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권능의 손에 붙잡혀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병중에 있는 교우들 주님의 능력의 팔로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하루를 의탁합니다. 오늘 하루 다 하기까지 주님의 은혜 아래 우리 모두를 품어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소식, 깊은 소식들 주고받는 귀한 날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새벽 기도 마칩니다. 오늘 금요 청년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위해서, 청소년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광고가 못 나갔는데요, 금요 찬양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녁에 나와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토로하시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금요 찬양 기도회 때 보고요. 내일 아침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아침에는 여러분 나오셔서 제단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인퍼슨으로 함께 얼굴을 보면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용기 내시고 내일 아침에 여러분 7시까지 주의 제단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